지난 7월 23일 지난 금요일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이 올림픽을 지연했던 연기했던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6만 8천석 그 자랑하는 6만 8천 명이 앉아서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할 수 있는 그 관중석이 텅 비어버린 그런 올림픽 경기장이었습니다. 무관중, 환호도 없어요. 무환호.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 바깥에서는 계속 올림픽 경기하지 말라고, 이거로 말미암아서 더 확진이 수가 많아진다.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참 세계 무관심, 무관중, 무환호, 산무 올림픽이 조용하게 시작됐다.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베 수상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그 나라 대통령은 반드시 참석하는데 아베 수상도 참여를 안 했어요. 올림픽 선수촌에는요,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1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생겼어요. 선수촌에는 도망가느라 난립니다. 호텔 정해가지고 이 선수촌에 있으면 안 된다고 밖으로 나가지요. 그리고 또 도쿄에는 하루에 5천 명의 확진자가 생깁니다. 이런 가운데 무리하게 진행한 거예요. 불볕더위도 또 난립니다. 35도 이상, 38도 이 웃도는 그 불볕더위 속에서 뛰는 선수들이 어떻게 뜁니까? 후라이팬 위에서 달리는 올림픽 경기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안전에 대해서는요,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신문인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도 분열, 불신, 안전의 위험 속에 열리는 이상한 대회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안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는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거 제대로 마칠지 의문이다 라고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우한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사그라드나 했더니 더 무서운 속도로, 우한발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인도 변이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났어요. 지난 금요일 로스앤젤레스의 하루 확진자 수가 3,058명을 넘었다 그래요. 다시 또 식당은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을 2번 맞았던 사람은 혹시 인도 변이 걸린다 할지라도 감기 몸살처럼 쉽게 넘어간다. 그거 참 다행한 일입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안전에 대한 염려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너무나 우리에게 꼭 맞는 참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시편 전체로는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편 91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 연병에서, 전염병에서, 그 팬데믹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리라. 방패로 하나님 막아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91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이들은 시편 121편은 3가지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자치자치마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도 계속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어요.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마침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계명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사모하며 멀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넉 달이나 걸리는 그 먼 거리,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얼마나 마적대들의 위험들이 있습니까?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지켜주는데 끝없이 넉 달 동안 자녀들 데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멀리 예루살렘 산이 보인 시온산,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이 바벨론 땅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니까 그 성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들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몸은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뒤돌아보며 바벨론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멀고 험한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이것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1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남은 세월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넉넉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시온산 예루살렘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토록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던 그 그리운 예배의 성전을 기다리면서 그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성전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리라.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걸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새벽 기도 드려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내가 파수꾼이 되면 여러분 잠들어 있는 내 자녀들, 식구들 하나님이 돌봐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 알렉산드리아의 276명 중에 바울 한 명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과 커넥된 한 사람 파수꾼만 있어도 나머지 275명 죽음마땅할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였다 그랬어요.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1,000번째 목숨을 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1,000번째가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되어 하루에 7만 명이 죽어가던 그 전염병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 창궐하고 있는 모든 재앙이 사라지는 역사는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귀한 거예요. 죄 짓기 위해 세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 사람과 만나 모략하며 계략하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시온을 향하는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존 뉴턴은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흑인들 노예 상선에, 그 흑인들 아프리카에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거예요.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를 정박하고 교회당에 와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는 그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탕자였구나. 엉엉 울며 회개하고 변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찬송시가 Amazing Grace, 여러분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그 눈물의 찬송시가 바로 이 존 뉴턴이 회개하고 거듭난 후에 그렇게 찬송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는 노예 상선을 운영하지는 않지만은 배 무역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자기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선원으로 태우고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거듭나고 난 후에 주일을 기다리고 또 바다 안에서, 배 안에서 예배를 혼자 드리고, 교회당이 없으니까 혼자 선장실에서 혼자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뉴턴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존 뉴턴이 선장으로 배를 몰고 항해하는데 배 타고 갔던 선원들 중에 아주 악한 자들이
이 존 뉴턴을 죽이고 그 배를 뺏어버리자. 그렇게 아주 계략을, 음모를 꾸민 거예요.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뉴턴이 아침이 되어 선장실에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광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와 제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다 돌봐주어서 어려움이 없게,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선장으로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악한 계략을 꾸미던 두목이 급사해 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곁에 있던 또 한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아주 구사일생으로 회생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두목도 죽었어요. 이 일을 계획했던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존 뉴턴을 죽이고 배를 뺏겠다는 계획을 완전히 이제 거절하고 기버업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뉴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뉴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를 해롭게 하려는 사람 전부 다 저렇게 큰 해가 닥쳤으니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이 몰려들면서 그 뉴턴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이, 악한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일을 알고 뉴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시온을 향하고 예배를 향하고 1000번째 기도회를 향하고 여러분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찾아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거십시오. 시온을 향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그 자녀들 가족을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시온을 향하십시오. 마음의 성전을 그리워하십시오. 예배를 그리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 어떤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자를 반드시 지켜주셔서 그 발걸음을 돌봐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돌봐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부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체,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키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영혼을, 특별히 영혼이라는 단어에다가 이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체의 가치보다 영혼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채찍 맞아 피 흘리시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서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보십시오. 누구 때문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육체가 나음을 받아요. 우리 영과 육을 다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달렸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우리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가 죄를 지어 일생을 죄값으로,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뒤에 지옥에 던져진 영혼 유황불못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이 저주받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그 긍휼과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영혼을, 그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어요.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아 위대한 물물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가치에 합당한 것과 물물교환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냐,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존귀하고 위대한 값어치가 여러분의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아서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지불했어요. 죽음의 값을, 사망의 값을 지불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헌무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지지 못할 고난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 복음 살리는 생명의 복음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모든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값지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디오피아 공화국의 전신인 에베시니아 왕국이 있었을 때, 그 에베시니아 왕국의 왕이 캐모논이라고 하는 영국 국민이 거기 여행 왔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를 재판 없이 감옥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영국 사람 캐모논이 거기에 감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영국의 왕, 영국의 정부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왕이 자필로 쓴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도 거치지 않고 거기에 감옥에 있는 것은 그건 온당치 못한 일이다. 풀어주시오, 석방해 주시오 했는데 이 에버시니아 왕이, 아니 영국이 여기서 얼마나 먼데 우리가 안 풀어주면 자기들이 어떡할 건데, 그래가지고 그냥 안 풀어주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영국 왕의 그 서신을. 자, 그러자 열흘 후입니다. 딱 10일 후에 수만 명의 영국 군대가 졸지에 들이닥쳐서 에버시니아 왕국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당한 거예요. 에버시니아 왕국은 3일 만에 함락돼 버리고 무조건 항복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막테일라 감옥에 갇혔던 캐모론이 풀려나서 영국으로 고국 땅에 가서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영국의 백성 캐모론을 구하기 위해 영국의 왕이 나섰어요. 수만 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내 백성을 살려내라. 수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천군천사, 만만의 천군천사를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낮밤으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꺼풀이지요? 하나님은 눈꺼풀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노리려고, 마귀도 눈꺼풀이 없어요. 24시간 노려보고 있지만 우리는 잠잘 때가 있어요. 마귀의 계획에 넘어갈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밤낮 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와치웨이를 하시고 사탄과 마귀의 모든 계기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너를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시온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일천번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 반드시 돌봐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지금부터 50년 지켜준다? 아니지요. 100년을 지켜준다? 아니지요. 영원토록. 여러분,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시온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십니다.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섬기는 모든 교회, 하나님이 장래도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와치웰 정도가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킵니다. 발걸음만 한 걸음 한 걸음 지키는 게 아니라 출입을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 모습이 나오지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흰 양털 같더라. 예수님은 무죄하다, 거룩하다, 성결하신 분이다.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약함, 고통, 억울함, 고난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아픈 그 고난을, 역경과 억울함, 눈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질 수 있는 능력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채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기도하면 건져내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끝까지 일천번째 새벽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성전에, 시험될 때도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 영혼을, 발걸음을,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덮을 대상, 믿을 대상 아니에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원히 믿고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와 함께한 70인의 장로들이? No,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봤어요. 구름 기둥이 뜨면 떠는 거예요. 장막을 거들어 떠는 거예요. 나팔 불고 빨리 떠나자. 구름 기둥이 머물면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그냥 그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는요,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어요. 어떤 때는 가다가 일주일 만에 막 장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뜨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허겁지겁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보호용이고 인도용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기후가 낮에는 섭씨 40도, 50도 올라갑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거기에 병 안 걸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03편에 나오는 시편.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자예요. 동물 보십시오. 동물은 옷 한 벌 갖고 평생 지냅니다. 옷 바꿔달라, 놀수토록 나가서 내 옷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 고양이 없어요. 우리는 사철, 조금만 더워도 벗고 조금만 추워도 입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면에서 너무 동물보다 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섭씨 20도가 최적이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는 거예요. 섭씨 2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불기둥, 스팀 장치를 다 넣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큐베이터를. 할렐루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 때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더더욱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인도해요. 구름 기둥이 쭉 인도하는데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다. 거기에 막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희들을 볼 때 푸른 초장 같아도 이 길로 가면 안 돼. 조금 험한 길이라도 이 길이 안전한 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구름 기둥이 오늘도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한 구름 기둥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발자국 지나고 나면 그 옆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선연히 서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나의 발자국 옆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선연히 서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는 주님이 나를 안고 가는 시간, 주님이 나를 업고 가기에 주님의 발자국이 안 보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안 만나게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큰딸이 이 박주원 교수가 한 번은 대학생들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떠나기 전에 꼭 아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을 간다, 또 하면 아니면 어디에 연주를 가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돌아올 때까지, 또 그리고 연주의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기도해줘, 꼭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정말 자녀들 문제는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뜨거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간절하게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저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원이 가는 길과 걸음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환난을 면케 하시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애가 갔다 오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한 번은 자기 이제 그 학생들을 숙소에다 두고 이제 주원이가 볼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볼 일 보기 위해 터미널로 가고 있는데, 이태리의 로마의 터미널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물어볼까 하고 있는데 웬 여인이 다가왔어요. 보니까 이제 이태리 사람이 아닌 거 분명하죠. 외모가 한국 사람이, 동양인이니까. 근데 뭘 찾느냐? 터미널을 찾는다. 혹시 너 알고 있느냐? 했더니 영어로 얘기가 서로 돼서 알고 있다. 터미널 내가 가르쳐주면 날 따라오느라 그래요. 얼마나 친절한 여인입니까? 얼굴도 아주 순박하게 생긴 여인이에요. 이 믿음이 확 가더래요. 경계심을 풀고 따라간 거예요. 한참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아주 그냥 팔대장성 같은 큰 남자가 말이에요. 키도 크고 떡대 같은 남자가 써가지고 있는, 그럼 자기 가는 길을 막더니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나 지금 터미널로 가려고 그런다. 당신이 누구냐 물었더니 나 경찰이다 하고 사복경찰이 배지를 보여주더래요.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안심하라, 염려 마라. 근데 너 혹시 이런 사람 봤느냐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자 사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자기에게 터미널을 간다니까 나 따라오느라 했던 그 여자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터미널 가르쳐 주겠다고 따라오라 했다. 어디 있는지 돌아보니 그 여자가요, 사라진 거예요. 도망쳐 버린 거예요. 경찰이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인신매매범이다. 너 그 여자 따라갔으면 너는 인생 끝나는 인생이야. 너 죽는 거야. 너는 섬찟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묻지 말고 너 저쪽으로 가, 이쪽 길로 똑바로 가면 얼마 안 있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터미널이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가서 차를 타고 잘 갔다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정말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기도해 줬기 때문에,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살아난 것은 지금이라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 아줌마 따라갔을 거야. 그렇게 순박하게 보였으니까. 터미널 찾고 싶은데 터미널 가르쳐 주겠다고 따라오라는데 누군들 안 따라가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실종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원을 지켜주신 것은 기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우리 자녀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 큰 손 빠른 손으로 강한 손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가서는 안 될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더더욱 애들도 어디 가면 꼭 아빠 엄마한테 언제 어디로 간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차편 비행기편 무슨 일을 하는지 꼬박꼬박 보고를 합니다. 아빠 엄마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기도라고 애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토록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이 100개가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살필 수가 없어요. 밤에는 잠들어야 돼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밤늦게 12시 넘어 애들이 돌아오지 않아 전화도 안 돼. 기가 막히잖아요. 발동동 구르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을 암송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온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데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십자가 복음 전가하며 생명의 복음 전가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우리 손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다 데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공중 재림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